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며칠 전부터 기도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으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로 오면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앞에서만 울게 하시고 울음 울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울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식구들 한번 이렇게 싹 보고 그냥 담담했는데 우리 박철훈 장로님을 딱 보는 순간에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대상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원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거의 99%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설령 살아내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완벽하지는 못하고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하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최소한 자리매김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잘못 전하지 않도록 잘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주전 705년에서 701년 사이에 벌어진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동맹과 그것이 초래한 아수르의 침략을 둘러싼 역사적 신학적 정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반역적인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자체의 그 압제와 군사적 유린을 친히 분쇄해 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 2절 말씀은 군사적인 안전 보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유다의 애교 사절의 행렬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이요,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어떠한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그들과 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겼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맹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교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에 소속된 나라로 인해서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죄의 죄를 도달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죄가 누적되고 있음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그 한 번의 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죄를 반복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습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그 죄짓게 하는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3절 말씀은 애굽 의존 정책을 파기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파라오의 세력인 그 유다가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네를에서 피하려고 한 그 정책들이 다시금 유다의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수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과는 반대의 결과가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랍사게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이사야서 36장 6절과 열왕기하 18장 21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해서 힘 있는 나라라고 해서 그들에게 의지하려고 했는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정말 무력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우상은 갖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은 갖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은 유다와 애굽 사이에 있는 정치적 협상 국면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본문을 가지고서는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언급된 그 방백들과 사신들이라는 게 애굽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유다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2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유다 사신들이 이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것으로, 즉 유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아는 애굽 북부 델타 지역의 동쪽에 자리한 그러한 도시이고 하네스는 중앙 애굽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유다 사신들이 지나고 거치고 도착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멀고 힘든 길을 여행해야만 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3절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애굽의 위치를 요약적으로 진술합니다. 유다의 방백들과 사신들은 자신들을 돕지 못하는 민족 애굽을, 또 그 유다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에게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금은보화 또는 조공 예물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네게부 사막의 짐승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신들이 어린 나귀 등에 제물을 싣고 약대 제물 안장에 보물을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그런 사막을 지나서 자신들에게 아주 무익한, 그러나 자신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짐을 운반할 때 나귀와 약대를 운송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7절 말씀은 다시 애국가의 동맹 정책의 그 무용성, 의미 없음,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정치적, 군사적 무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컫습니다. 라합은 바다에 사는 거대한 동물로서 창조주의 창조 질서에 저항하는 온시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은 태만함이었는지 무력함이었는지 모르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특별히 행동을 하는 것이 없고 조용히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애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라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어찌 유다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패역을 백성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후 세대에 영원히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사야서의 시작 동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후세에 남겨지도록 전달하도록 기록하라고 명령하셔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제약된 역사를 후세에게 전하여 영영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 내적 타락성을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계약적 요구를 묵살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은 충성과 진실을 말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가장 큰 증거는 생명의 가르침, 즉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지적한 바 유다 백성들의 근본 문제는 안에서부터 있습니다. 벌써 그들의 마음 자체가 폐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고 늘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역한 백성은 문자적으로는 반역을 뜻하는 반역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모세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과할 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습적인 그러한 불순종과 안악한 모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요기를 합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견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지도 말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바른 것을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냐면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심지어는 거짓된 것까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유다 백성들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고 오히려 자기들의 뜻에 맞는 자신들이 듣고 싶고 그러한 말들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절 말씀에서는 더더욱 더 난처하고 황당한 말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너희라는 건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지름길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그 길에서 떠나고 말을 하지도 말고 이러라고,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부터, 그 거룩하신 자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말을 해서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언자들의 영적 교대를 이탈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에서 이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자신들을 교훈하고 훈계하지 말라고 하고 고발하고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공격하는 거, 그건 유다 백성들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그 살고 있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대면시키는 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예견자들, 선지자들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 즉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책무를 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정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듣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자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이 말이라는 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아멘. 그 말씀은 압박은 억압과 상해를 뜻하는 거고, 애굽에 보낼 그 제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취한 강제적인 그 스타를 가리켜 있는 게 억압입니다. 압박입니다. 그리고 허망은 왜곡됨, 뒤틀어짐, 사악함을 뜻하고 애굽에 의존하는 외교 정책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은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눈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망은 거짓되고 믿음지 않거나 기대했던 일이 헛되고 허탈되어 공허한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허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허망한 것들이 돈, 좋은 직장, 그리고 내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의지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망령된 허망입니다. 12절 말씀은 일반적인 임박한 심판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청중인 그 유다 백성은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픔이라든지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죄악의 결과가, 그 잘못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담을 쌀 때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게 싼다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 그것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적된 불순종과 거절이 견고해 보이는 그 왕궁의 기초들과 그 우람한 웅장한 그 요새들까지도 이렇게 붕괴되어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러한 자들은 그 삶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물이고 반드시 갑자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이 붕괴의 이미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표현을 했다면 14절은 파괴의 이미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잘못 빚어진 토기를 회파하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이 되도록 내실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토기가 아주 작게 부서져서 그걸로 물 한 조금이라도 뜰 수 없고 불을 조금이라도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파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라는 그 말씀은, 14절에 있는 그 말씀은 동정심이 없이라는 그러한 말의 뜻도 있습니다. 즉 아낌없이 그릇을 깨뜨리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강도, 그 강도의 무서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절에서 15절 말씀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으나 유다 백성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있는데 그 뜻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안식하는 것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유다 백성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에서 이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16절 말씀에서 그들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을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말을 타고 도망을 가되 그 뒤에서 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갈 거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애굽의 발목이 잡히고 대적에게 발목이 잡히고 결국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도망치는 유다 백성의 비극한 비참한 그 파국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즉 모든 사람이 도망치듯이 유다 백성은 거의 다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단순하게 걸려 있는 그 깃발처럼 연약한 모습이죠. 아주 작은 모습입니다. 산마루에 있는 기치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 소수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들이 의지했던 힘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꼭꼭꼭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벌하시는 말씀을 하든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든 순종해야 됩니다. 단지 축복받는 말씀에 그것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잣대로 계산하거나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찌하든 안 해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다 백성처럼 애굽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애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간에 나왔던 돈 의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자신의 능력, 경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면은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증거되지는 순간순간 매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